지금 이제 교회가 절기상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40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이죠.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일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이제 제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요즘은 제를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바르는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강대상 보시면 보라색으로 이제 바뀌었죠. 요 휘장이요. 이게 예수님의 순환을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바꾸어 놨습니다. 좀 기억하시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 받으신, 고난 받으신 것을 우리가 또 깊이 묵상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또 그 은혜와 사랑을 또 깊이 묵상하시는 이번 사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들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미혹할 것이고, 또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줄 것이고,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것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그 미혹에 주의해라. 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믿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또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첫째가 징조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징조를 깨달아라. 오늘 본문 말씀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제 이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언제 있을지 무화과 나무의 그 변화를 통해서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이제 연해지고 잎사귀를 이제 내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제 여름이 가까웠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은요,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부산 거리를 걷다 보면요, 무화과 나무를 종종 볼 때가 있어요. 봄이 되면 가지의 색이 이제 연해지죠. 이제 막 우리가 물이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지색이 연해지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잎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가지색이 연해지고 잎이 나기 시작하는 그때는 언제예요? 봄이죠, 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올 계절이 뭡니까? 여름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이제 잎이 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곧 여름이 온다는 것을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 어떤 일들입니까? 이미 앞에서 다 얘기했던 일들입니다. 제가 이 설교 서두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유혹이 있을 것이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울 것이고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며 제자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공의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고 미움을 받을 것이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막 미혹하는 것,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일들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문에 이른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칭할 때 사용하시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성경마다 보면은요, 요 인자라고 하는 거기에 아마 각주가 달린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숫자가 써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그 밑에 이제 성경 제일 밑에 보시면 그 숫자에 해당하는 내용이 써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각주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는 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임하실 그때, 또 더불어서 심판이 시작될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더불어서 심판이 시작될 그때가 문 앞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임박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과 심판의 시작이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앞에서 이 무화과 잎이 나면 여름이 임박했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처럼 이 환란의 때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또는 그와 더불어 심판이 시작될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징조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며 심판이 곧 시작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때에 또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느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은요, 달리 표현하면은요, 잠들지 말라는 표현이죠. 사람이 잠을 자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떻게 잠 안 자고 살아가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잠을 자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라. 즉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이니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그러면 이게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언제 일어날 일일까요?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과 그 때를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것이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꼭 이런 말씀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는 그 날을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이들은요 막 이래요.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잘 분석을 해보면 알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다니엘서하고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을 잘 계산을 해보면 그 날짜가 나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히브리서는 그 문자 자체가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뭐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뭐 몇 가지 단어들을 막 조합을 해보면 또 날짜가 나온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 것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자기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계산해 갖고 나올 것 같으면 온 땅 사람들 다 알게요? 그런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일들이 지금도 있고요. 또 익히 여러분 잘 아시듯이 굉장히 떠들썩했던 일도 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1992년도 10월 28일 날 밤 12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흰옷을 입고서는 흰옷 다 챙겨 입고 다 산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교 단체가 있었어요. 그 얼마나 떠들썩했는지요. 그 방송국에서 전부 다 생방송으로 그거 진행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92년도에 이제 그것이 있을 거라고 막 떠들썩했었고요. 이미 90년대부터 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 막 대단했습니다. 제가 89년도부터 군 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군종병으로 있으면서 91년도가 됐을 때 이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질문받았습니다. 엄청나게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 그 군인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다시 오세요?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날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 구절을 인용한 말씀이 오늘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때와 그 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이신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십니다. 그 날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저렇게 하는 거 속지 마십시오. 제가 그러고 교육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창피만 당했죠. 그날 그 단체의 장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계산을 잘못했다 그랬어요. 날짜를 제가 착각한 것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날짜를 착각한 걸까요?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셨다고. 말이 됩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이런 일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이신 자기 자신도 모른다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니 뭐라고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요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가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시문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과 같다.
주인이 저물 때 올지 밤중에 올지 닭이 울 때 올지 또 새벽에 올지 알 수 없으니 너희는 깨어서 너희가 자는 것을 잠든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즘은 워낙 통신 수단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 주인이 집에 오면서는 카톡 날리잖아요. 메시지 날리잖아요. 공항에 도착했어요. 몇 분 후면 도착합니다. 요즘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불과 이 메시지가 발달하지 않았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전화 공중전화 같은 거 있는 데서 집으로 전화를 해야만 통화가 되지 지금처럼 또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보다도 또 몇 년 전만 더 거슬러 올라가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계식 전화기 득득득득득 해서 그런 전화를 쓸 때도 참 전화 통화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요. 언제 간다고 얘기를 못해요. 편지를 써놔도 못 받으면 끝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집을 지키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이 올 때쯤 되면 이제 신경 써야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을 맞이하려면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말의 때가 징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임하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문 앞에 오실 때 심판이 임할 때 징조가 있을 뿐 언제인지는 확실히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종말의 때가 가까웠어. 이제는 종말의 때가 된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10년 전에도 그랬고요. 30년 전에도 그랬고요. 5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무려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4번. 성경에서 2번만 반복을 해도요. 아, 이건 강조하는 것이구나. 이래요. 3번을 반복하죠. 이거는 엄청 중요한 거구나. 이렇거든요. 그런데 4번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도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구나.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그러면 깨어있으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과연 깨어있는 거겠습니까? 말은 알겠는데 깨어있으라니까 말은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만 딱 확인을 해보자면 자, 3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33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에요. 각주 번호가 또 써 있습니다. 조금 아까 각주 한번 보시는 법 봤죠? 여러분 성경에 혹시 각주 번호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 각주 번호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글씨가 굉장히 작을 거예요, 아마. 어떤 성경에는 어떤 사본에는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본의 말씀을 보면 주의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호흡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호흡,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살기 위해서 계속 호흡을 해야 하듯이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양식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요, 굉장히 혼탁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정말 손바닥만한 요 기계 하나, 그거 하나 들고 살아가고 있지만요, 사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너무 잘 알 수 있게 된 것이 이 스마트폰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세상의 일들을 접하는 것들도 굉장히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요, 굉장히 광범위해졌어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작은 화면 하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수많은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전해지다 보니 그것을 따라 들어오는 죄의 요소들, 이런 것들을요 수용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알고리즘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뭐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계속 여러분에게 전해집니다. 제가 쿠팡에서요, 이거 땡팡에서요, 뭐 하나 사려고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얘를 열어볼 때마다 걔가 떠요.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뜹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 얼굴책 딱 열어보면, 페이스북 얼굴책 딱 열어보면 거기 광고란이 있거든요. 그 광고란에도 그 광고가 떠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어요? 네,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 조심하시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어떤 거를 열어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그것과 관련된 것만 계속해서 보내줍니다. 내가 재즈 음악을 좋아한다. 그래서 재즈 음악을 검색을 해서 유튜브로 그걸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제가 좋아하는 그 장르의 재즈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봤다. 그러면 또 그것과 관련된 드라마만 계속 올라와요. 근데 이제 또 가끔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야동 보시는 분들 계세요. 야구 동영상. 야구를 막 이제 이렇게 야구 동영상을 이렇게 이제 보면 또 야구만 막 올려줘요. 근데 또 이런 거 있죠. 야한 거. 보면 또 야한 것만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그거에 계속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 하나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죄된 속성들이 계속 우리들에게 전해지고요. 그걸 우리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조그마한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거 재밌죠? 게임도 해, 쇼츠도 봐. 얼마나 재밌습니까? 요즘은 동영상도 긴 거 안 보잖아요. 30초짜리 딱 보잖아요. 긴 거는 재미없어서 안 본대요, 요즘 MZ세대들은요. 30초짜리가 딱 좋대요. 근데 30초짜리지만 그거 재밌다고 몇 개 들여다보면 1시간 후딱 지나가고요. 2시간 후딱 지나갑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과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루에 많은 시간을 게임하거나 동영상 이 쇼츠를 보는 것에 할애를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하루에 단 1시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계신가요? 일주일이면 168시간이에요. 이 168시간 중에 여러분들 하루에 4시간, 아니 정말 이 한 주에 4시간이라도 여러분 혹시 성경 보고 말씀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나요? 이처럼 이 시대는 우리를 점점 영적인 일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시대는 점점 폐악해지고 있고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의 징조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 시대의 징조를 깨닫게 되었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여러분에게 수시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시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강조도 하지만 또 뭐라고 강조합니까? 매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또 매일 여러분 앞에 주어지는 말씀, 그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징조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